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을 열심히 하면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생존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은 생존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나 너무 또 쉬기만 하는 것도 피곤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쉰다는 말은 휴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휴식이라는 말 대신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안식의 개념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즉 노동을 멈추는 것, 노동을 쉬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잘못 믿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여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병 고쳤다 해서 일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또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이삭도 절대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었다 해서 일했다 해서 비난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안식의 개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이었죠. 오늘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 너무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쉬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몸만 편하다고 해서 참된 안식이냐?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란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안식, 정말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져서 마음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일이 없어서 노르니까 너무 편하다, 안식을 누린다, 이것이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인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처음 언급을 합니다. 안식의 의미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쉬는 것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 쉬셨다, 쉬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었기 때문에 안식은 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을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 안식일, 주일은 쉬라고 했는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 안식일 날은 쉬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일을 시키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일로 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 시키느냐, 특별히 또 작은 교회일수록 봉사할 일이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쉬하는데 쉬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의미, 우리가 개념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왜 쉽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쉰다는 게,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안식은 쉰다. 그러면 왜 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공통적으로 피곤해서 라고 대답을 해요. 쉬는 걸 왜 쉬느냐? 피곤해 쉰다,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 피곤해서 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안식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해서 피곤하니까 쉰다,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피곤해서 쉰다고 했을 때에 그게 안식의 개념이라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에 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쉬신 것이 피곤해 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피곤을 느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해서 피곤했으니까 제7일 날 쉬었다, 피곤해 쉬었다, 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피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가서는 바로 우리가 안식일 날 쉰다는 개념은 노동을 6일 동안 했으니까 너무 피곤해 쉰다는 개념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인가? 다시 창세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이어서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말은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 창조의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끝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계속해서 쉬어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창조 사역만 끝났다는 의미지 창조하신 만물을 돌보시는 일,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리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섭리하는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든다면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낳습니다. 낳는 것이 창조사역이라고 대비를 한다면 낳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낳는 것만 끝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해야죠. 그러면 사실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일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 키우는 것은 장기간이잖아요. 낳는 것은 단번에 낳겠지만 장기간에 키워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은 창조 사역만 쉬신 것이지 다른 일은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란 단지 모든 걸 멈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랬기 때문에 피곤해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그래서 성경 다시 창세기로 1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튿날도 좋았더라, 3일날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 안식일 날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주일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날 와서 그냥 봉사하면서 막 피곤해서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짜증내는 것은요 노동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나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걸 보면서 느끼면서 감사 이 감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오늘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해놓은 것을 창조하는 사역을 보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낳고서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부모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한 것을 느끼고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노동으로 생각해서 피곤하다거니 무엇하거니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안식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 자기 담당이 오면 그렇게 막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준비하느라고 팔이 빠졌습니다. 어깨가 절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물론 알아달라고 칭찬해달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노동이다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 이런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그 봉사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또다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줄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번 다시 돌아온 한 주간도 그렇게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요.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7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 거룩한 날을 주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을 주시는 날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에서도 나오죠. 안식할 날에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라는 건 무엇이냐?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라는 것은 복을 누리라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누리는 날이 안식이다. 누리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 3절에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인간은요 6일째 되는 날에 창조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밤이 되었어요. 그 이튿날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 인간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첫째 날 복을 받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제 노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달력을 보게 되면 주일날이 먼저 첫 번째 나오잖아요. 주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토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자유를 주신 것, 즉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종로로 생활을 오늘날의 신약에서는 죄의 종으로 대비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그 목적이, 안식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복을 준다. 즉 복을 누리라. 구원을 받은 자유를 누리라.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루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많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다고 가정하십시다. 차려놓기까지는 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사람이 먹을 때에 음식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베푸기로 작정해놨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렇게 주셨는데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믿고
그 말씀을 그냥 따르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내가 안식을 누리고 싶다. 즉 복을 받은 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유함을 누리고 살려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불만 속에 있는 거예요. 안식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누나 짜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교회 안 가면은 또 하나님 때린다. 교회에 이제 젖으면 어쩐다. 이런 식으로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노임을 주신 거예요. 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8절과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을 해요.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해석하면 받은 복과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받은 복과 받은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사단이 빼앗으려고 얼마나 시탐 노리고 있습니까? 요즘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믿음들이 많이 약해진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서 더 믿음이 좋아진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것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 가까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더 누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누리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개념은 무엇이냐?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키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싸고 가치 있고 보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도둑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것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뺏어가지고 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뺏기지 말고 계속해서 간직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가기를 달려가고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의 목적이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이제 이미 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장에 보게 되면요, 광야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불신앙적인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성경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마음은 강팍했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믿지 않는 악심을 가졌다. 하나님을 격려하게 했다. 범죄를 했다. 순종치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게 바로 3장 전체의 핵심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는데 그 대적이 뭐냐?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위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데요. 바로 광야는 추위와 더위와 비롯한 온갖 고난과 역경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준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아무리 전염병이 오고 경제적으로 옳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누워있으면서 입으로는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오늘 본문의 4장에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아니 지금 현재의 이 시브리서 기자가 과거 광야 생활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단어를 왜 자꾸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과거 사람들도 그때 당시는 오늘이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도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내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다는 거예요. 과거 애굽이 아니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겠다 이 상관없어요.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렇게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현재도 괜찮은 거예요. 미래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괜찮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든지 살아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가 집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노동자들을 대부분이 말하겠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일할 때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잖아. 돈을 더 받고 있으니까 빨리 끝나면 안 되잖아. 아니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또한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쉬기도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참된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안식이 없는 일, 쉼이 없는 일,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계속 일하시잖아요.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일과 안식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서도요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냥 누울 때에 이제 나이가 들면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나이가 든 분들 누울 때에 이런 소리가 나요. 젊으실 때 나지 않는 소리가 자동스럽게 입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누울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누워있으라 보세요. 누워있는 것도 엄청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활동하고 눕고 또 일어나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만 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했다가 얼음을 줬다가 고난도 받았다가 또 평안했다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없는 것도 이제 성경적이 아니고 일만 많이 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일하다가 쉬고 쉬다가 일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에도
평안만 누리는 것만 또 안식이라 보면 안 돼요.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안식이에요. 고통받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안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을 했고, 그가 복음을 증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그냥 고난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쉴 때나 일할 때나 모두가 다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안식에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참된 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재정적으로나 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요 혼자 사는 것이 참 그렇게 편할 때가 없었다는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두 부부가 노인들이 항상 집에만 있어요. 싸운대요. 뭐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면서 혼자 사는 거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답니다. 아니 계속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또 여자들은 특별히 또 밥을 계속 또 해줘야 하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 저런 일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참된 평안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힘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11번을 언급해요. 11번. 11절까지 11번. 물론 3절, 7절은 안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한 구절에 두 번씩 언급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11번이나 단어를 사용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안식의 중요성을 지금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장과 4장에서 안식일은 4가지의 안식이 나와요. 종류가. 첫 번째가 3장 11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 3절 오늘 본문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는 말은 구원의 안식을 의미해요. 세 번째 오늘 본문 4절에 7일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해서 제7일 안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라는 말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이 세 가지는 다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힘쓸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은 무엇이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분은 그래, 칼빈주 입장에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힘쓰고 애쓴다고 그럼 그건 인간의 공력이지 예수님의 공력이냐? 딱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태어난 것까지는 내가 본인이 의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요 본인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옆에 돌봄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살고자 하는 생존에 그 본능을 하나님 주신 그것을 활용할 때에 음식도 잘 먹고 뛰어다니고 그럴 때 잘하는 것이지 음식도 거부하고 일어나지 않고면 그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요 얼마 가지 못해서 죽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다 허락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사단에 의해서 믿음에 빼앗기게 되고 믿음에 빼앗기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장만 받은 것이지 천국 간다는 예수님 믿음으로 보장만 받은 것이지 이것이 바로 보장했다고 해서 끝까지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것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이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은 그때만 가서 누리느냐?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처럼 영원한 안식도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것은 이제 완성이다 말하는 것이고 시작은 지금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적인 안식의 개념은요, 먼저 장소와 그 다음에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안식은요, 땅에서 장소에서 안식을 누리겠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장소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상태적인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장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게 애쓰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하죠. 근데 신약은 달라졌어요. 신약은요, 장소적인 개념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에는 상태적인 개념부터 먼저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장소는 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소부터 온다면 천국 먼저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은 아니라 상태. 한마디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가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상태적인 개념을 안식을 먼저 누리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장소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과 신약적인 개념의 안식이 조금 순서가 달라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먼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심으로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 생활이 없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생활을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고 마음의 즐거움이고 그 마음 상태잖아요. 기쁨의 상태. 내가 천국에 있으니까 낙원이야, 낙원. 낙원이 뭐죠? 줄골 낙자예요. 그거 원자가 이제 장소적인 원자인데, 그래서 낙원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상태에서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함께 지금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은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에 살면서도 지옥처럼 산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에 뭐 아프리카에 먹을 거 없는데 살면서도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상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안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한다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정력으로 힘들어도 상태적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상태적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아니 먹을 것도 없고 저렇게 핍박받고 오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고 살까 이해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순교자인 스데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의 돌로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픈데도 천사의 얼굴가 떨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돌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근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되지? 왜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을까요? 그런 몸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으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 그 즐거움을 가지고 돌을 맞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얼굴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 뭘 말합니까? 어릴수록 더 얼굴 피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 만나면 죽을 지경이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그런 분 있고 이거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분 있고 그래요. 저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요 새벽도 예배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육신적으로. 야 정말 편하더라고요. 안식을 주시는, 몸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안식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까지 안식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연장해달라는 생각은 안 해요. 빨리 끝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집에 안 들어갈 때는요, 제가 이유가 많았어요. 아,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준비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왜 한다. 그 바쁘다는 핑계 댔는데 지금 바쁜 게 없잖아요. 그 집에서 시키면 빨리 달려가야 해요. 가서 도와줘야 해요. 왜? 핑계가 없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같이 식구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많아지고 또 일을 돌아주니까 아내가 얼마만큼 수고가 많았구나. 물 주는 일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몇 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을 주면서도 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하나님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알게 하고 얼마나 은혜 주는지 몰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안식을 누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 의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날마다 힘쓰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 걸리잖아요. 그럼 병 낫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약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힘싸야 돼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힘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거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가지고 양식 있다면 누가 갖다 준다 보다 그렇게 육신적 양식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영적인 일인데 그게 신앙의 일이에요. 신앙의 일은 절대 쉬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의 육체는요, 쉬었다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의 일은요, 영적인 일은요, 절대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물러가서는 안 되고요, 뒷걸음치도 안 돼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